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해. 이 위로는 단순히 위로, 격려 이거를 뛰어넘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바나바예요. 또 한 사람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바나바로서 섬기고 도움 주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바나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톰 후퍼의 감독 영화입니다. 톰 후퍼가 만든 영화인데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여럿 있으실 건데 킹스 스피치 밑에 말 더듬이 왕, 세상을 감동시킬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조지 6세 이 왕이고요. 뒤에 있는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이 이제 조지 6세를 도와서 언어 치료사로 활동했던 라이오넬 러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의 왕이니까 The Great Britain, 영국이라는 말이죠. The Great Britain 이렇게 더듬으니까 연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스테디움에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을 더듬고 연설이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안타까워하고 막 딴 데를 보고 막 무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니까요. 의사들을 만나는데 의사들도 벌벌벌벌 떨어요. 앞에서 왕이 이제 나와서 또 자기한테 치료를 받으려니까 Your Highness, Your Highness 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고 또 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뭐 하고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극 배우였던 사람, 아까 봤던 라이오넬이 이제 언어 치료사가 돼서 등장을 하는데 첫 만남부터 Your Highness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나 당신하고 안 하겠어. 그런데 이제 너무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서 저렇게 막 서서 노래도 하고 연습도 하고 연기도 해보고 연극도 해보고 누워서 막 배를 열었다 닫았다도 하고 막 이 치료사와 함께 엄청난 수많은 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면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드러내면서 이 언어 치료사가 그냥 언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왕으로서의 가졌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어렸을 때의 아픔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finally 독일군과 싸우자는 영국 모두를 한 마음으로 묶어놓은 정말 영국의 역사상 위대하게 남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조지 6세의 연설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 라이오넬이라는 사람의 노력과 헌신, 돕는 자로서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는 언제보다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했습니다. 많은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 진짜 격려, 영혼을 감동시키는 위로,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아까 우리 본문 읽었었던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니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encouragement, 이 원어적 표현의 encouragement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까운데요. encouragement는 위로라는 말뿐만 아니라 격려, 또 믿어주고 서포트해주고 버팀목이 돼주는 모든 게 encouragement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는 말을 word of encouragement라는 말을 하고요. He's such an encourager. 저 사람 만나면 힘이 나. 저 사람 만나면 흥이 나고 다시 정말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돼. 그는 encourager,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discourager가 있어요. 낙심시키는 사람. 음식을 이거밖에 못해?
아니 이게 김치찌개야 뭐야? 이게 된장찌개라고? 네, 여러분 그건 discourager. 네. 내가 당신이 이렇게 음식 못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지. 네. discourager. 여러분 encourager로 사십니까? discourager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word of encouragement가 있으세요? word of discouragement가 있으세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지 낙심의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여러분 좋은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지금 인정, 믿음, 위로, 격려. 듣기만 해도 힘이 나죠. 그게 어디 나오는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린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목사가 되려면 목사 안수가 필요하듯이, 당시에 이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헤드쿼터입니다. 본부예요. 거기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직접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수백 명이 지켜봤던 그 수백 명의 제자들,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력한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인정을 받고 당신도 우리 같은 사도요라는 그 사도권을 받아야 당시에 교회를 다니며 설교할 수 있었고 또 설교권도 주어졌고 교회에서도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안 그러면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그 크리스천들을 다 감옥에 가뒀던, 박해하고 핍박했던, 결박했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어렵게 갑니다. 이 9장 2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제자됨을 인정해주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못 믿겠다라고 한 거예요. 못 믿겠다. 27절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와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와서 저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도분들, 네,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떠날 때까지는 제가 당신들을 잡아 또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의 순교,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는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믿어주세요. 아니면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제 눈이 멀고요,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이 뜨여졌습니다.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 전하기를 기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님들 믿어주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당신 이렇게 오면 안 돼. 당신, 우리가 누군지 당신을 압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
당신 말 내가 믿어줄게요.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말톤과 당신의 지금 변한 눈, 당신의 그 입술을 보니 당신 예수님 만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입니다. 자, 제 손을 잡으십시오. 내가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믿어주세요. 여보,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당신이?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여보, 나 한번 교회 나가보려고. 웃기지 마. 거기서 당신 오지 말라고 그럴걸?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조금씩 변하면서, 여보, 우리 목녀님이 우리 한번 예비 목자 준비해보라고 그러는데 당신 이혼하고 나랑 하자. 차라리 당신 그거 할 거면 나랑 이혼해.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래, 우리 좀 변화됐다, 변하려고 노력하다 하고 있지.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여보, 나 당신 믿어요.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 이 사람 마음에 사단마귀가 그때 들어와요. 누구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달라스 계신 분들, 또 달라스 외의 타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우리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목사님, 저분이 달라스에서 꽤 유명한 사기꾼이에요. 쉽게 받아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분이 전적이 있어요.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다 알아요. 제가 그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 건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분이 예수님에 목말라서 여기까지 왔는가, 혹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도 교회에서 나눴던 그 교제가 그리워서 왔다든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찬양 같이 들었던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왔다. 전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나 교회 다녀보려고요. 나 정말 예수님 믿어보려고요. 인정해 주세요. 왜 그 인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번 주에. 연예인들 하는 영상인데, 배우도 있고 코미디언도 있고, 유재석 씨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인 것 같아요. 그 프로에서 각 출연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남자 가수는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너 마음대로 해봐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배우가, 누구누구야 너 잘하고 있어, 전 그 말이 듣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가수가, 나도 그 말을 듣고 싶어. 유재석 씨도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분들끼리 서로 이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여배우를 중간에 놓고, 제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여성의 이름은 제 아내니까 제 아내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희영아, 너 잘하고 있어. 또 뒤에서, 누구누구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쪽 옆에서, 누구누구야 정말 힘들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잘 이겨내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울기 시작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여배우도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우리 여성분들 엄마로, 아내로, 딸로서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너무 기특해요.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남성분들, 코로나 때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다 있었지만 너무 잘하고 계세요. 목회자라 제가 더 많이 함께 그 영역에서 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혹시나 좋은 거 못 배우고 결혼 관계에 대해서 쉽게 보지 못했던 분들 결혼 생활 잘하고 계세요. 부모에게 아픔이 있고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 가정 지키기 잘하고 계세요. 혹시나 홀로 되셨다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든 혼자 잘 서고 계세요. 바나바가 이렇게 또 바울을 믿어주고 인정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역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으로 사람들이 막 흩어졌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에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듣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안디옥. 여러분, 바나바는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가서 안디옥을 부흥시켜도 충분히 박수받고, 야 바나바 당신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소개시켜주고 사람들을 연결해줬던 그 바울이 지금 아무 사역을 맡지 못하고 다시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거든요. 그러기를 지금 7, 8년이에요. 뭐 주변에 전도는 좀 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준 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자기 고향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찾아갔다고 그랬죠. 25절에 바나바 사도 어떤 일, 바나바 어쩐 일입니까 여기까지. 바울이 너무나 흥분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바울아, 안디옥 가서 나랑 같이 목회하자. 안디옥이요? 지금 그 안디옥 엄청 부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10분만 주세요. 짐 쌀게요. 너무 신이 나서 갔을 겁니다. 사역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고 성도님들과 막 예배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불러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사역도 안 줄 때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제안하고 같이 그때부터 뛰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몇 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13개를 썼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성경책 66권 중에 13권이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인정의 사람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도 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바나바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기회를 주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기회를 주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누구예요?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기아로 가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 읽고 목사님 위로가 되네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니까 위로가 돼요. 여러분, 괜한 거에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굉장히 그 독자 중심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읽고 서로 심히 다투었대. 나도 괜찮겠지 뭐. 바나바도 싸웠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이 참 궁금해서 더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파럭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투고 싸우고 멱살 잡았다가 아니라 강한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났다 정도예요. 영어로 보면 they strongly disagreed 아니면 they disputed, debated, 서로 논쟁했다, 격렬하게 서로 반대했다 정도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싸움 아닙니다. 근데요, 왜 강한 불일치가 일어났어요? 마가 때문에요. 마가가 같이 전도 여행 다니다가 혼자 갔어요. 먼저 나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마가가 왜 그렇게 떠났는가 여러 이유를 찾아보는데 풍토병에 걸렸다, 향수병에 걸렸다, 또 마가가 꽤 잘 사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을 안 해봤다, 했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다 거두절미하고 팩트는 뭐냐면 마가는 중간에 drop out, 중간에 떠난 사람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 신학자들이 바울 편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바나바 편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 편에 드는 사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떠나고 중간에 그만두고 또 언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떠날지 모르는 quitter, 중간 포기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냐. 그 복음과 선교 전도에도 힘이 드는데 이 크루까지 신경 쓰고 하면 바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마가를 빼주셨다. 이게 마가를 옹호하고 바울이 마가를 두 번째 안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에 편을 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바나바 편을 드는 사람은요, 그래도 세컨드 찬스라는 게 있지. 아니 바울이 소실적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바울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얻은 거고 바나바한테 넙죽 엎드려서 바나바가 뭘 하든 받아줘야죠. 사역의 기회를 줬고 사도들의 그 인정을 받게 했고, 마가 하나 더 품자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 바나바가 맞죠. 바나바처럼 사람을 챙기고 가야죠. 이쪽에서 아니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그것까지 해서 선교지에서 왜 싸우고 힘든지 아세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오히려 바울처럼 가는 게 낫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 선교고 전도인데 가서 그냥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면서 해야죠. 그럼 언제 예수님 복음 전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게 왔다 갔다 하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됐든 41절 보시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둘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둘의 관계 가운데 마가가 껴있죠.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가가 제대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래서 적은 게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도 다 좋아집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생질, 사촌, 조카,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이 사촌 마가, 이 마가를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라 그래요? 유익하니라. 바나바의 노력과 헌신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돕고,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마가를 돕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바울에게 13개의 서신서를 또 교회에 보내서 이것이 성경 66권의 정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돕는 사람이 성경의 신약의 50%를 차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